이 시간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복된 자로서 이곳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날 수 있는 것은 2달이 넘도록 제한되었으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각각의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상승대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손길은 더욱더 커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가정마다 작은 교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홀로 모인 곳에나 가족이 둘러서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에 있는 찬양의 시를 함께 화답하여 주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동문 시편 121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잠시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자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분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음욕의 마음이 있고 또한 삶에서 욕심으로 가득 차있던 모습 속에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하며 바라볼까? 어찌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까? 부끄럽게 하니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진정으로 주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서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를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이 시간에 동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대로 채워지는 역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주께서 삼아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달려갑니다. 주님의 주시는 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마음을 내어놓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주 앞에 온전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싶었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아직도 욕심이 많고 아직도 쓰러짐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우리의 못된 습관과 연약한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삶의 자리를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자가 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자녀된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되 신앙의 가문으로 흐르게 하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진정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상승대교회 진정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그 근심을 떠나게 하시며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고 힘이 들었다면 주의 말씀으로서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잠잠케 되어가는 역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일선에 나와있는 의료진을 비롯하여 수많은 공무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부대에서 정말로 우리들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수고하게 섰던 모든 자리들과 우리 학생들의 수고들 가운데에서 이곳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모든 자리에 대해 주의 은혜와 주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강력한 대책에서부터 풀려지면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바뀌어져 가는 순간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것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순탄하게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재개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의 생활들이 온전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알아 비록 뭔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자리들이 다 떨어져 있을지라도 저희도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실 때는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자리도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말씀이 넘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넘치고 주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용서가 넘치는 자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정을 돌보는 믿음의 사랑으로서 든든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로 힘이 들며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뜻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8장 22절 말씀부터 53절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동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아버지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 지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깡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혹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얼마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데를 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번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푸른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의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모습에 대하여 조금 더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통독을
계속해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들이 세워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사실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이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돈을 바꾸고 성전세를 바꾸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들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이 허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을 것 같은 화를 그 자리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다라고 알려주셨지요. 자, 여기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기도 가운데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과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첫 번째 드렸던 기도의 모습대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방향은요,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참 그 아버지 때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은금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멋진 성전, 오늘날 그 국력으로도 쉽지 않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찌 사람이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일반 종교가 갖는 의미와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전, 성전 혹은 어떠한 것에 종교의 집전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그곳은 그 자리에 영험한 혹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어떤 곳에서도 깃들어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조차도 가장 먼저 지은 성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다 짓게 만드신 그곳조차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땅의 어떠한 곳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혹은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보다 우리들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곳이냐, 기도할 마음과 생각으로서 가득한 것이냐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욕심이 되어서 잘못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버리신 것은 비둘기와 양과 소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바꿔서 드리는 그 성전을 드리는 헌금이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헌금을 쫓아내신 것이 그것들을 다 돈전을 엎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과 마음이 결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이는 소와 양과 비둘기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보이는 물질의 헌금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럼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도 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무엇을 빕니까? 우리 아들 딸의 무병장수함과 과거 급제를 비는 그 과거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보이는 만물의 신으로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며 그 소원에 응답하는, 얘기하면 재물이 좋으면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하면 딱 한마디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시작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실제 기도의 내용,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24절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여기에 사실 여러 가지가 함께 담겼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신앙의 선배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신앙의 아버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도 지키고 부모도 지킨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사실 그렇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나아갈 때 이방 신과 같이 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피동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째째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딸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지킨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이 좀 부족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가 어디 도망가시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야, 너 오늘 이번 한 주간 개판으로 살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러니 너 소원이 뭐야? 라고 묻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소통할 때, 어머니와 자녀가 소통할 때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내게 해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약속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성전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자, 29절에 보면은 28절에도 보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28절 하반절도 그렇고 29절 하반절도 그렇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28절에서도 부르짖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디어 내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51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솔로몬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전염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전쟁에서 지고 때로는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왔을 때,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30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30절 말씀에 들어달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하죠. 그렇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기도와 같이 함께하면서 들어달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피동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듣고서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정말로 요구할 것이 무엇이냐? 30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 3번이나 들으시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말합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볼까요? 주님 앞에 부탁드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의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주기도문으로서 막 외우면서 하지만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이 내용 가운데에서 물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다른 것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도 하고 악에서도 구해달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일용할 양식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먹을 거를 많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오늘 하루 쓸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공급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본질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니 그것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의 모습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통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닌가요? 오늘 34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36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36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말씀 보실래요? 39절 말씀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의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심령이 되는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주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느냐. 그리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고 나를 이끄시는 능력과 권능을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하느냐.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 너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잖아.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은 갖고 있어도 돼. 하지만 너 용서해 주셨는데 맨날 똑같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어차피 예수님 위해서 한 번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끝난 것인데,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꼬드김에 우리가 넘어가니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없고 우리 땅 가운데에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소리를 가장 기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때 물론 아빠가 먹고 싶은 거,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사줘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아이의 마음에 들게 하고 싶으면은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사주는 것이 가장 마음에 적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안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니고 사실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갖고 있는 부대식으로 말하면 쥐간의 지휘 의도와 같은 가장 그 명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각각의 기도 가운데서 매일 고백할 것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달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이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해봐야 얼마나 잘못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범죄를 해봐야 얼마나 엄청난 제약이 있겠습니까? 별거 없지요. 더군다나 요즘은 죄를 짓고 싶어도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39절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흔히들 나누기를 구약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 신약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말씀이나 율법의 말씀이나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통합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완전함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솔로몬이 드렸던 옛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바꿔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뭔가 가슴이 떨리지 아니하십니까?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잘한 것이 별로 없는데 내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다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단이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 이것 잘못했지 저것 잘못했지 하면서 너 아무런 자격 없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딸이 부모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그 녀석 이것 보니까 안 되겠던데요. 이거 지금 잘못했어요. 제가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제 큰애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1학년 때 같은데요. 뭔가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들었다고 막 누군가 놀리고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만약 저 아들이 아빠 저 이렇게 사실은 오해였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나 수업에 안 들어갔어요. 만약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친구가 수업 시간에 누구 없어요? 누구 아들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너무나도 상심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부모님이라면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아무개의 삶은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해서 이거 천국 갈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 행위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의 소리는 딸의 소리는 다릅니다.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그 심령은 아버지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로서 보듬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울며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행위대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면 큰일 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지각과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 나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해도 좋죠. 그런데 그보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성숙되어지기보다 실제적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죄악이 들어오면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단이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헝클어지고 우리 가정의 삶이 헝클어지고 우리의 삶의 이웃 간의 삶이 헝클어지니까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잘 안 되더라도
주님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의 백성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거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저도 한때는 예수 믿는 것은 고리타분한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자라서요. 주일날 뭐 어디 가서 뭐 식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밥 먹는 것도 뭐 물건 사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어릴 때는 배웠습니다. 물론 그만큼 뭔가 답답하게 세워져 있는 그 삶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을 사실 어릴 때 해본 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게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 다른 사람의 인생과 삶의 자리를 비교해보니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듯 내게 아무리 재물이 많이 주어지듯 내게 사랑할 사람이 많아서 주변에 아무런 사람들이 짜고 넘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마음 둘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 조금씩 노력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한없이 기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 것은 맞지만 우리의 진짜 소원은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십니다. 하나님 내 행위대로 갚아주시옵소서. 말씀하십시오. 내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우신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시는 겁니다. 그 멈칫멈칫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10년 가운데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요. 하지만 그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매만져 가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행위들을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린다면 내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내 행위대로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내 삶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였던 것이 유효하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잘못이 너무나 커다라서 절대로 용서 못해.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마디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그래. 예수님께서 병든 자, 어려운 자,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하셨던 그 한마디.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다음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그래 내 행위대로 갚아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성결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서나가는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40절에 경외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는요 5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꽉 붙잡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꽉 붙잡힌 것을 알고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손길이
나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주의 권능의 손길인 걸 아는데 마음대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잡으신 손이 나를 못 움직이게끔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우리는 주의 기업으로 주께서 구별하여서 주의 성전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한 주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룰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대로 주께서 갚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사오니 그 생명을 사신 주님 앞에 그 열쇠가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주 앞에 회개함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주여 제발 제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두렵고 떨리지만 이야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잘한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며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주께서 내 행위대로 갚으시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값을, 내 행위를 다 갚아주신 것을 알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섰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열한 날 거룩하게 구별하며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정한 헌금을 드리고 일천번째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개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별 볼 일 없었던 조선 반도의 이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한반도가 진정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으로서 주께서 사용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 그대로 이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빛이 되는 작은 나라를 통하여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연약한 자리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쉬운 마음으로 환성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쉬우니 온전하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상승대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이 더욱더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매일 구역마다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주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시며 주님을 찾는 백성에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용서의 능력과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 주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의 양식을 얻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원하는 귀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조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생각을 하기에 이제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구역 활동 서로 같이 모이시면서 또 함께 교제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그 신우회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역시 예배는 같이 모여서 그 드리는 곳에 주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일부 예배 그 부대에서 전진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헌금 봉투가 없어서 무명으로 헌금을 다 드리셨습니다. 근데 기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고스란히 같이 재정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헌금을 하신 분 중에서 무명으로 드신 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같이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애쓰시면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의 설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되셨으면 또 그렇고 은혜가 안 되셨다면 더욱더 오늘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꼭 통독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꼭 말씀을 하루에 10장 내외로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